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주만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아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영에 깊게 임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삶에 깊게 임해 주시고 정말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천원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이 시간 모두 치유해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셔서 정말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를
2000년 전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예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깊게 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영광의 주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사들이 왕의 다심 듣고 향하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네. 아기 있는 그곳 위에 머무는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네. 아멘.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라.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찬양.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상을. 구원하신 구원자 오직 예수님께 집에 들어가 함께 인den하기와 아니야. 보고 엎드려 아니 예수 경배드리네. 봄의 함여로 황금 유향 몰려들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놈이네. 경배하라.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찬양.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상을.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께 다같이 찬양.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엎드려 경배하 다같이 대신 주님께 우리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유혹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의 감사를 잊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역사하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과 마음이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던 모습,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절했던 모습,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앞장서서 달려나가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민첩한 마음을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빠르게 순종하며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삶 속에서도 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귀의 속임과 방해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소서. 목사님이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그 가정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하며 화목하게 하소서. 예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피투게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새가족, 장결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 섬길 때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마음의 문이 열려 다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역으로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일꾼들이 더욱 세워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 땅으로 파송된 정용준 선교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소서. 그 삶을 면밀히 살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날마다 보호하여 주소서. 연합 선교를 축복하시며 소통하고 함께 사역할 때 마음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비전 안에서 하나 되어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들도 늘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함께 선교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함께 달려나가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사역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한 주간 성탄을 기뻐하며 기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성탄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일교회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에 전하게 하시며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 누리게 하소서. 날이 추워 몸이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더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거룩하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주님의 일을 기씀받는 모든 예일교회 청년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교회 13호 단기 선교사 김지연입니다. 네, 먼저는 저를 필리핀 단기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파송 직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다는 기쁨, 기대와 행복으로 선교지에 도착했지만
타지에서의 공동체 생활은 생각만큼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남편이 곁에 있는데도 합숙훈련 동안 외로움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말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와라.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선교지에서 날마다 제가 붙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닐라 청소년 어린이 사역지로 보내주셔서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행복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가치관이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현장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청소년 교사들과 회복 캠프를, 청소년들과 어메이징 캠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던 죄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성품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셨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랍고 감동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해피스쿨을 통해 함께 전도하는 기쁨, 일꾼이 세워진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잘 훈련받은 청소년들이 교사들과 선교사를 본받아 세워지고 해피스쿨을 인도하는 감격의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프란시스라는 친구는 처음 해피스쿨을 인도하는 날 교사와 선교사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간식을 들려보내며 위로하는 제게 프란시스는 괜찮아요 선교사님, 이런 상황 또한 내가 리더로 세워지는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친구는 좋은 해피스쿨 리더가 되어 많은 친구들을 초청했고 지금도 학생 리더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작이라는 친구는 청소년 교사인 CJ의 남동생입니다.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숙사로 귀가하던 중 우연히 두 남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 반갑게 인사하며 학교를 물었습니다. 그 고등학교는 아직 해피스쿨을 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이작은 해피스쿨 초대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첫 주에 아이작에게 해피스쿨을 통한 전도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해피스쿨을 통해 아이작의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아이작은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왔고 해피스쿨 둘째 주부터 친구를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씩 친구를 늘려가더니 7명을 넘게 초청하여 풍성한 해피스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작은 첫 어메이징 캠프에서 고백하기를 교회에 오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목적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오기 시작한 뒤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뒤에는 누나인 CJ의 눈물의 기도와 교회 식구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아이작은 현재 교회에 뿌리를 잘 내렸고 청소년 새가족 환영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환영하며 자기와 같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해피스쿨을 통해서 가족이 전도되게 하셨습니다. 디니스라는 청소년은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친구입니다. 5남매의 둘째인데 오빠와 남동생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디니스의 집을 신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오빠인 마클렌과 남동생 라파엘을 만나 해피스쿨에 초대하게 하셨습니다. 마클렌과 라파엘은 각자 학교의 해피스쿨로 연결되었고 친구들을 초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마클렌은 예비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7명이나 초대했는데 그 분기 해피스쿨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을 전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둥글게 모여서 했던 해피스쿨, 또 공원 잔디밭에서 했던 해피스쿨, 학교 앞 식당에서 치킨을 먹으며 했던 해피스쿨 등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해피스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일꾼을 세우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가정에 찾아가 신방하게 하셨습니다. 생활이 궁핍한 집에는 식료품을 사서 갖다 주게 하셨고,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는 집에는 찾아가 치우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미카엘라라는 친구는 이멜다라는 지역에 사는 청소년입니다. 이멜다는 몇 개월 전 마을에 불이 크게 나서 전체가 송두리째 타버린지라 미카엘라는 지역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쉼터에서 해피스쿨을 하고 가려는데 미카엘라가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양 손바닥에는 수많은 물집이 달려 있었고 피부는 거의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의사에게 갔지만 원인도 모르는 갑작스런 질병이란 말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마주했습니다. 그런 제게 미카엘라가 먼저 치유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처 치유기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영어로 치유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가 마친 뒤 미카엘라가 양손바닥을 보여줬습니다. 그 많던 물집이 전부 사라지고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미카엘라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치유기도 이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등 모든 기도에서의 제1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힘이 아니라 제 힘으로 사역하려 하다 망치게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에 오니 빨리 사람들과 친해져 더욱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싶은 갈망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뛰어올랐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아 신경질이 나기도 했고 연약한 제 내면의 밑바닥을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좋아했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어떤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마쳤지만 이제 사랑하는 예일교회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사역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황홀한 재생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제사 습는 세계 비전만 붙잡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예일교회에 1500명의 셀리더를 세우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에 하나 되어 달려가고자 합니다. 1년간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쉰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선교지로 파송해 주시고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린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예일교회 또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옳은 길로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신 강승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그럼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튜브 어린이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얘기하면서 집 나갔던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주시면서 환영했는데 집에 있던 큰형이 와서 막 이러면서 얘기 쭉 한 거예요. 다 얘기를 해주고 퀴즈 타임 됐어요. 퀴즈 타임 그러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집에서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그 유튜브에 학생 중에 키가 제일 작고 늘 소극적이던 영철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평상시 안 드더니 그래서 영철이가 그 선생님 놀라가지고 정철이가 드디어 이제 발표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영철이가 우린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해볼까 했더니 영철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잘 모르세요? 네, 네. 그래요. 설교하지 말자. 살찐 송아지가 왜 싫었는지 아세요? 하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죠. 축제 아니라고 저기 아니라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앞에부터 엉킨다. 이 수학한 인간들 때문에. 자, 허를 찔렸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할수록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영철이의 탁월한 공감 능력이 성경을 꿰뚫어 보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큰 형이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지 않았죠. 근데 그 집에서 진짜 더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목숨을 잃은 살찐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유머를 볼 때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생각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제 이 유머를 한 이유는 저는 유머도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좀 얘기 들어봅시다. 어제 뉴스에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안 써도 15년이나 걸린대요. 부부가 연봉 전체를 뭐 보너스까지 다 연봉 전체를 다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15년이 걸려야 집을 산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작년 수치보다 1년이 늘었대요. 작년에 14년 걸린다 그랬대. 14년. 근데 물가가 오르고 삶이 팍팍해지고 막 이러면서 가치가 막 떨어지면서 더 어려워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연말이 되니까 이런 뉴스들이 막 더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좀 슬퍼지는 느낌이 들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여러분 빌 게이츠가 되거나 일론 머스크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몇 사람? 저 말고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론 머스크 좋은 모습이지만 별로 그러지 않죠. 다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고 인생이란 게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소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인생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집 한 채를 열심히 노력해서 마련하는 게 15년 걸린다는 건 우리가 먹고 살고 써야 되고 자녀 키워야 되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대한 배신감이 들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 꿈 많은 시절에 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거고 하면서 세상에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룩할 수 있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딸내미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나는 오늘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왜 1등을 못했지? 운동했대. 자기는 젖 먹는 힘까지 다 빼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왜 1등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공식인 줄 알았다고요.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죠.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이런 꿈들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을 보세요. 여러분, 기성세대들을 보세요. 자식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한 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한 해가 지나면요, 연말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비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내 월급만 그대로고 모든 물가는 다 오르고,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고 작년보다 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기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하소연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느끼셨나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저는 희한한 장면인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비슷한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하소연을 들으셨나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인생의 하소연을 해? 그 대단한 사도가? 한번 들어보세요. 15절을 볼까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부서방하고 허서방이 주동이 돼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전부 바울에게 등 돌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멀리 있는 디모데가 대에게 말하기를 네가 알고 있지 이 소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건을 디모데가 알고 있을 만큼 이미 다 공개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찾아봤더니 학자들이 이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렀던 기억이 있죠. 아시아가 이제 터키 지방이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가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갔을 때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지방에 있을 때 그 아시아 사역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머물고 아시아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게 어디요? 에베소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해 동안 12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터키 지방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번에 성지 갔다 온 사람들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5일을 차를 타고 달려도 끝이 안 나. 터키가 그렇게 크더라고. 5일을 버스를 타고 달렸는데 하루에 7시간씩 5시간씩 달려도 끝이 없어요. 그냥 평야가 가면서 저기 지평선이 계속 보여. 그렇게 큰 터키 지방, 아시아 지방에서 다 복음을 들었대요. 얼마나 대단한 사역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아에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대요. 모든 사람이. 버렸다는 뜻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변론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바울이 분명히 체포되어서 수감되었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 그 수감된 바울에 대한 원조를 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요? 이단 사슬이 들어왔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다음에 앞에 얘기 나왔던 부서방하고 허서방하고 바울을 막 뒤에서 저 가짜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다는 거죠.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땠을까요? 이런 얘기도 해요. 여기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all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울의 서운한 감정을 바울이 모두 떠났다. 나 하나도 없어. 나는 이제 혼자야. 막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 심한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상처를 받으면 깊은 흔적이 남고 기억이 지워지지 않죠. 트라우마가 남아서 매 순간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자신이 평생 감당해온 복음사역 전체에 대한 환멸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마치 살찐 송아지처럼. 그래서 살찐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이 얘기를 하려고 또 살찐 송아지까지 멀리 가셨네. 그죠? 바울이 이런 절망과 환멸 속에서 어떻게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영철이가 살찐 송아지를 발견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환멸감, 이 지금 모두 다 자기를 떠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바울이 느끼는 이 억울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하면서
연말을 맞이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좀 억울한 마음들을 좀 어떻게 좀 하나님이 좀 만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봅시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며 라고 썼는데 분명히 그렇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거? 제목? 지난주 제목 아니에요? 아닌가? 뭐 다른 성령의 감동을 받았나 봐요. 주보 제작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 봅시다. 오늘 어쨌든 제목은 어떻게 걸어놨던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제목도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설교 주제랑.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자,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끝내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끝내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 아유 좀 지루한 얘기일 것 같은데 자,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은 말이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 영적 가르침을 주고자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사역의 결과물에 대한 회의적 표현들을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노인이 되고 하도 얻어맞고 막 고통당했고 사람이 이게 사리분별이 잘 안 되나 보다 막 그죠? 막 사람들 욕하고 막 뭐 노인들이 치매 걸리면 아들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딸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부서방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부서방하고 서서방이? 허서방하고 그렇죠. 허서방하고 부서방을 자꾸 그래요. 이 두 사람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경이 다른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서방 허서방 얘기하면서 다 떠났다는 얘기에다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얘기에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느끼셨나요? 자 보세요. 16절부터 그 뒤로 넘어가서 16절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 떠났다. 그게 15절이죠.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갑자기 오네시보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서방 얘기를 하는데 이 오서방이 딱 나오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 오네시보로 얘기를 하지? 근데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오히려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서 막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에게 와서 감옥의 수감자 방문을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돕고 동역해준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앞에 다 떠났다는 한 줄이지만 한 절이고 게다가 한 줄이지만 오네시보로에게는 세 절이에요. 세 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선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아무리 대단한 바울이라도 나이 먹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뭐 했다고요? 격려해 주었대. 격려해 주었대. 그리고 이 당시에도 수감자들을 보면 죄인이라고 부끄러워하고 침뱉고 그러는데 수감자인들을 방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찾아와서 마치 보니까 옆에서 자주 격려해 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뭔가 그의 사역을 대신해 주고 그가 가르친 대로 전달하고 뭔가 심부름을 많이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네시보로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딱 내려오면 뭘 얘기하죠?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이 갑자기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줄이 딱 나와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강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 오네시보로를 축복해달라고 더 복을 많이 달라고 말할 만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 에베소가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 대표 도시 에베소지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고통당할 때 그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떠났을 때 오네시보로가 남아가지고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그러면 바울이 사람들이 자신을 다 버렸다고 말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혼탁한 분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함께 동역해온 오네시보로의 믿음과 충성됨을 드러내서
그를 본으로 세우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오네시모로를 강조하려고 여기 자기가 경험했던 좌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자주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식이 고통스러운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한때 기쁘지만 그게 싹 사라지고 그냥 기뻤던 기억으로 남지만 몸의 통증은 사람을 주목시키거든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건 지나가지만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면 이게 빠질 때까지 계속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든 집중해요? 자꾸 고통스러웠던 것, 안 좋았던 것, 부정적인 것을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모두 나를 배신한 사건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뒤로 넘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마치 뭐예요? 스프링보드처럼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위기 속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냥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떠난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마치 스프링으로 밀어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부각시키면서 디모데에게 이를 뭘로요?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무거운 찌꺼기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 부정적 감정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일꾼을 발견하고 그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본으로 소개하며 그를 높여주기 위해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정적 관점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뒤집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업어치기로. 묵직한 상대를 뒤집기 한판으로 넘겨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아픔이 있는 곳에만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아픔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항상 말하고 있어요. 그의 통증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찾아보고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항상 바울의 위치였어요. 특별히 그곳에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를 발견한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죠. 그래서 어때요? 디모데를 발견했을 때, 그렇죠? 오네시모로를 발견했을 때, 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런 동역자들을 발견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발견했을 때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세상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아마 지난 한 해가 제일 복잡하고 정신없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돼요.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한 해를 잘 달려갈 수 있었어요. 밤새도록 목양실에서 책과 씨름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막 압박감을 느끼면서 심장이 막 옥죄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새벽기도 시간이 돼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여기 내려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집으로 들어가면요, 아침에 도저히 일어나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2시간 자고 나온다 뭐 그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나와도 아침마다 출근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동역자들이 아침마다 교회 출근해갖고 전도 간사님들이 또 전사님과 간사님들이 출근해가지고 아침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목사님이 하고 있는 지금 글 쓰는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늘 빠지는 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을 만큼 미안한데 그 미안한 것을 오히려 거꾸로 그 자리에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힘을 내게 되더라고요.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짐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오늘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이 프로젝터가 교회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갖고 두 겹으로 나오는 거 쓰고 있었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목사님, 저 프로젝터가 저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 자꾸 나에게 자극을 자꾸 주세요. 그런데 제가 저걸 하고 싶은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돈이 그렇게 안 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 했더니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할부로 끊어달라고. 없으면 안 하면 되죠. 근데 자기 책임이래. 여러분, 돈 냈다고 제가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나보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보다 더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더 좋은 일들을 감당. 그래 놓고 자기 이름을 아무한테도 밝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런 동역자들을 두고 보고 있으니까 정말 재정으로 헌물로 헌신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게 어려울 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힘을 내고 같이 달려갈 사람이 있으니까 용기가 나더라는 거죠. 이뿐입니까? 교회 비전에 헌신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일에 함께하고 선교사가 파송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이니까 무명의 선교사를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놀라요. 우리 교회가 한때 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죠. 한 사람도 15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교회 재정에서 단 한 푼의 돈도 못 내보내니까 못 내보낼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게 성도들이 다 헌신해서 같이 내보내는데 4명의 선교사를 보낸다는 소리 듣고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가면 선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간에 선교사들이 돌아가기도 하고 한 달 다 못 채우고 임기 못 채우고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했더니 자기가 선교 오면서 교회에서 후원을 50% 해주고 자기가 후원받은 것과 돈 벌어놨던 것을 50%를 해서 선교비를 마련하는데 이게 어떻게 중간에 오다 비행기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출이 많아져 갖고 마지막 한 달 경비가 안 나와서 한 달 먼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는 것이 마음이. 그런데 우리 예일교회에서 희한하게 예일교회는 어느 교회도 그렇게 못하는데 전체를 전부 다 성도들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모든 선교사가 파송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누가 시킨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역자란 말이에요. 동역자. 당신 혼자 열심히 뛰어봐. 나는 옆에서 구경할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 전도팀이 전도하는데 여러분 가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죠. 왜? 힘드니까. 그런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내가 안 가면 빈자리가 생기니까 하면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계속 같이 전도하는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간다고 자기가 몇 명이나 전도하겠습니까? 전도 노련하게 하시는 분들도 아니니까. 그런데도 함께 가서 그 자리를 채우고 도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 목사님 우리 항상 기도하고 새벽마다가 잠을 이기고 나와서 묵묵히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덮쳐오는 부정적 생각들을 한판 뒤집기로 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난 2023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하니까 이겨내더라고요. 지난 한 해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참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행복 모임에 가보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결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끝까지 기도해 줄 사람들이 행복 모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을 만나지 못한 건 아마 나의 영적 게으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당신의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발견됩니까? 그 위기 속에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준 동역자들, 좌절감이 들 때 격려해 주며 찾아왔던 사람들,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바울의 손을 잡아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던 오네시보로 같이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그 길을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오늘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며 삶이 가져다주는 유감스러운 결과들을 마주하면서 어떤 연말을 맞이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아니라 그 무거운 감정들을 뒤집기 한 판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 바로 오네시보로를 발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여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내 옆에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시작. 그 멋쩍은 표정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렇죠? 근데 저는 동감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시키면서도 제 마음에 꺼림직한 생각이 들어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왜?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얘기지만 이게 양날의 검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전도하다 보면 전도할 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교회 안 나가는 이유의 18번이 뭐죠? 그게 뭐냐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돈 떼었어요. 교회 권사가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갔어 이런 얘기 다 하죠. 이상하죠. 어디서 우리 교회는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레파토리들이 그게 어디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의 대답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죠. 아유 교회 올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나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죠.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죠. 아직 치유된 것보다 아픈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지요. 그런데도 그 속에도 더 좋은 은혜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도 있으니까 이기고 나가는 것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신앙생활은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무언가를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배신감이 더욱 뚜렷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한 얘기가 다 헛얘기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100번 맞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 중심이 이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람에게 시험 당하고 사람 때문에 쓰러진단 말이에요. 배신당한 느낌 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하면 또 이런 생각도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 성도들을 불러 교회를 세우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머리에 몸이 교회인데 교회의 지체로 눈, 코, 입, 손가락, 그렇죠? 허파, 간, 쓸개 이런 것들로 부름 받은 게 누구예요? 그런 주요 기관으로 부름 받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없이는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만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만 중심으로 하면서도 가치라는 게 같아야만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서로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것은 그렇죠? 복음의 정체성 위에 세워질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것,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지만 서로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정체성 위에 세워질 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얘기를 더 해봅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에 대한 아주 정교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여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읽을수록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15절에 앞에 우리가 읽었던 뭐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노라 하고 15절에 나오죠. 16절에 오네시보로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쭉 시작해서 끝까지 가죠. 그런데 이 15절과 16절 앞으로 가서 먼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자 11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바울 서신을 앞에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자기 정체성을 사도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공격했죠. 뭐라고요? 네가 왜 사도야?
사도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제자들만 사도지 네가 어떻게 사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이 어때요? 아라비아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3년을 배웠다. 3년 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됐다라고 바울이 자기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라이센스도 없고 졸업장도 없지만 바울은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바울은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일을 말하면서 그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러면 정체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이 벌인 사건이 두 번째죠. 그럼 그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선포자, 자신을 복음의 사도, 복음의 교사로 세우셨대요. 왜 세웠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워줬대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는데 예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내가 서울대학교 박사 출신이야. 이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자기를 설명하는 용어로 썼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율법을 모두 다 지켰어.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야. 이걸 자기를 설명하는 단어들로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변화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사도, 복음의 교사다.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대요. 율법에서 발견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학식에서 발견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나서 어디서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더라는. 내가 이걸 여기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이전 것은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곳이 복음과 사명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 무엇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정체성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로워진 바울의 자기 기술인 거예요. 자기 인생의 동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다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찾고 자기를 설명하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있죠. 군대 갔다 온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매들 손 내리세요. 많아요. 손 내려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제가 거짓말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전 있잖아요. 진짜로 군대에서 이상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저는 20대 초반까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도 여자친구가 나를 분명히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도 이기적이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군가를 부르는데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군가 기억나는 거 있나요? 첫 번째 멋진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야 어떻게 아는 줄 아직도 기억하는 줄 아세요? 진짜 피가 맺히고 알이 맺히게 불렀거든요. 군가를 부를 때 우선은 첫 번째 목소리는 우선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음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박자만 맞으면 돼. 꽥꽥 소리 질러도 상관없어.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부르는 게 군가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군가들이 몇 가지 있는데 팔도 사나이, 보람찬 하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는 맹호부터 했는데 맹호는 간다 죽도록 불렀어요. 맹호는 간다. 그 다음에 지금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는 멋진 사나이 있잖아요. 멋있는 사나이라 했잖아요. 진짜 사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거예요. 굉장히 무슨 농업 그 지능과 같이 느껴지죠? 근데 그 노래가 별거 아니고 막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거라서 군가 같지도 않고 그런 노래인데 이걸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그렇죠. 그 있잖아요. 유격 훈련 받을 때. 유격 훈련 받을 때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나중에 생목이 올라올 만큼 막 혓바닥이 말라고 김처럼 변할 만큼 훈련을 받는데 그때 힘들었고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코 밑에까지 와서 넘어갈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근데 가사를 들어보세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여. 그러면서 여기 저기 산봉우리 할 때 여기가 제일 높거든요. 근데 악이 받치니까 높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산봉우리 할 때 산봉우리야 이러고 끝나. 해 뜨고 이러고 가요. 그 하는데 이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그러면서 막 악이 받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다음 코소절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 대목이 뭐 힘들 때 너무 뭉클한 거예요. 내가 왜 고생하고 있는지 나한테 말해주거든요. 근데 이 이기적인 사람 있잖아요. 힘든 훈련을 받아서 악이 받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나중에 군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진짜 한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킬 수 있다면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전쟁 나면 내가 뛰어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요. 왜요? 하도 전쟁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총 몇 번 만져보지 못하고 막 이럴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때도 있는데 그냥 멍한 생각에 내가 나가서 전쟁하면 내가 돌격 앞으로 하면 총 들고 뛰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갑자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한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킬 수 있다면 내 목숨 바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제들 공감 안 하는 저 눈빛 끝까지 공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대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난 군인으로 만기 제대하는 게 자랑스럽다. 난 나라를 지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군대 가면서 나라 지키자는 의지가 생기는데 내가 있는 곳이 나라 지키는 목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내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죽을 만큼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훈련받던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전우가 되더라고요. 함께 달려갔던 그 사람이. 그 친구들 지금도 눈에 선해요. 30년도 넘게 지났어요. 근데 그 지난 일들이 30년 지난 일들에 그때 그 친구들의 숨결, 냄새, 그 친구들이 했던 말까지 저는 하나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단 2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같이. 그 친구들이 옆에서 흘리던 땀방울 속에서 저 친구와 전투가 벌어진다면 저 친구가 나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고 내가 저 친구한테 내 목숨을 맡기는 이런 동역자가 되고 전우가 된 사람들이었던 거라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장면들이에요. 그 땀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이 뚜렷한 것, 이게 뭐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군대 가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땀 흘리니까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가족보다 더 진한 우정이 생기더라고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땀 흘리면서 같은 가치를 위해서 일하면서 진짜 전우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결해주는 힘이 바로 이런 가치 발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가치를 말하면서 가장 좋은 모범을 소개하는데 그게 오네시보로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가 바로 이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 바울이 심지어 힘들어 넘어졌을 때 거꾸로 바울을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내가 세운 사람인데 그가 내가 넘어지니까 나를 세워주고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사도, 복음의 교사라는 정체성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네시보로에게도 있고, 그리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도 있었고 바로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내가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뭐예요? 내 모든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제 쌓아올린 것이 무너져도,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고난을 당해도, 회의감이 밀려와도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고 이 가치는 뚜렷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어차피 세상 나라가 다 사라질 건데 세상 나라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건재해요. 성지탄방 가보세요. 그 화려했던 도시들, 바울이 피땀 흘려 세웠던 교회들 다 사라지고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나라가 여전히 세워져 있고, 그때 세웠던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오늘 21세기에 예일교회가 되었고 대한민국 교회가 되었고
세계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만들어진 것들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뚜렷하면 오늘 모두가 나를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 가치로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뚜렷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부산행 기차를 타고 있으면 그 기차에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도 부산에 도착합니다. 기차 맨 끝칸으로 밀려나도 부산에 도착합니다. 나를 밧줄로 묶어서 화장실에 감금해놔도 부산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부산에 도착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이미 얻은 승리였고 천국의 엄청난 능력이라서 오늘 내가 했던 일들이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십시오. 축구 경기를 볼 때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보지만 내가 보고 있는 이 경기가, TV에 나오는 경기가 5대1로 이미 우리가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본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0대0이었는데 갑자기 저쪽 상대가 골을 빵 넣어가지고 우리가 골을 먹었어요. 그리고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화가 막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를까요?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5골을 연타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그 교회는 하나님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뚜렷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이 흐려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흐려지면 천국도 흐려지고, 복음이 흐려지면 사명도 흐려지고, 복음이 흐려지면 우리의 살아갈 이유도 흐려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사라지고, 복음이 흐려지면 오늘 우리의 삶이 제일 내가 살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지고, 이것이 눈앞을 가리게 되고,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지고, 오늘 내가 즐기고 오늘 내가 누리는 세상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가치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라는 굳건한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오늘 세상에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바라보며 살기에, 오늘도 사주팔조 운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에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13절부터 봅시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가 뭐예요? 복음의 사도로, 그렇죠, 선포자로 내게 들은 발의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이 오네시보로처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뭘 지키래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래요. 내가 이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은 것 같이 너도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은 존재이니 너도 그렇게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이런 같은 부르심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너와 내가 같은 복음의 동역자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복음의 사명이 뚜렷한 동역자와 함께하기에 이 연말이 슬프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쉽고 억울하고 배신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거기서 살찐 송아지처럼 억울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같은 비전, 같은 복음의 비전 안에 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의 확신으로 오늘 뚜렷한 말을 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달려가는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전우입니다. 군가 부르고 마칠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으로 세상을 서서 보니까 내가 오늘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여전히 강성하게 만들어 가기에, 세워져 가기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연말에 정말 억울한 살찐 송아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담대 어깨 펴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정체성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가치를 공유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가기에 아버지, 우리가 의연히 뒤집기 한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뒤집기 한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의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너무나도 지금도 절망으로 지옥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을 향해 나가는 동역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비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달려가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은 비전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바라보고 세상에 아버지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걸어나가고 담대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같은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세상 나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함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것들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게 달려가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기둥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서 이 길 함께 달려가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후회 없이 달려가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 성탄 하루 앞두고 오늘도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무릎 딱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치를 안다는 것, 사명을 깨닫고 있다는 것, 함께 갈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사라지고 없어지고 망할 곳에다가 연민을 두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흥하고 영원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오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탄절 아침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연말 연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구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린 귀한 예물 받으시고 향기를 맡으시고 그 안에 축복하시는, 중심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